오늘 요한계시록 7장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배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아름답게 또 영원히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의 아름다운 또 예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9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9절부터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를 눈에 보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어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우리 찬양 가운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모습처럼 종려나무를 올리브나무를 흔들면서 어린 양 앞에 곧 예수님 앞에 서서 이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처럼 이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예요. 구원하신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흰옷 입은 너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러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쳐 이루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일곱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주석과 광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그릴 때 보면 예수님이 항상 흰옷을 이렇게 입는 모습이 있잖아요.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아도 흰옷 입을 모습. 그래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거룩하신 모습, 죄가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제 흰옷 입은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세상에는 구원받아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가 끊임없이 꿈틀꿈틀하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때 영화라고 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래서 이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 무리도 흰옷 입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흰옷이냐 뭐냐 그거보다도 이 환상 가운데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흰옷 입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께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리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 찬양 찬양. 그래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들여 엎드려 얼굴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죠? 얼굴을 대고 경배하며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있고 그 영광 우리에게도 주시며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원적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오고 권능이 오고 또 지혜가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그 권능이시고 원초적인 원천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천사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13절부터 14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참 깜짝 놀라는 거죠. 장로 중 하나가 가장 잘할 텐데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서 왔느냐? 제가 모릅니다.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무리는 환난 중에서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어린 양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왔는가? 바로 환난 가운데서 또 왔다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곧 우리 이 세상의 수많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환난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희게 한 자들, 곧 구원한 자들이죠.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환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온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천상에서 아름답게 경배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 드릴지라도 정말 천상의 예배는 우리의 그 어떤 예배보다 아름다운 예배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천사가 있고 또 어린 양의 그 아름다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흰옷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아름답게 그 영광의 주체 예배의 주체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모습만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예배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15절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흰옷 입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대요. 천국에서 눈물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오늘 이제 수능일인데 우리 수능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긴장을 했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힘든 경우도 있을 테고 이거 화장실 가다가나 아니면 이제 여기 복도에 가다가 우리 옆에 우리 학원 우리 조경원 집사님 운영하는 학원 아이들을 이제 종종 보거든요. 그러다가 애들에게 물어보면 잘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다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또 찬우도 지민이도 똑같을 거잖아요. 나름대로 공부하고 힘든데 우리 고3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습도 그러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우리는 괜찮은데 나 외의 사람들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뭐 우리 자녀들이나 이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우리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있으면 이런 때 마음속에 참 눈물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만한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있는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수많은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 해됨의 우리의 위협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딱 하나로 표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해에 의해서 상하는 이 모습으로 딱 표현해 주잖아요. 결국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고 또 세상의 환난 가운데 해를 받을 만한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흰 옷 입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그 구원하신 사람들, 그리고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이 왜 그러냐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망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겠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고 그것에는 더 이상 줄이는구나, 어떤 우리에게 해대는 것들이 아무도 없는 가장 평온한 가운데, 가장 평화 가운데, 가장 행복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현장이 바로 지금 이때 이 세상에도 천국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능일입니다. 우리 고3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떨리지 않도록 긴장하지 않도록 컨디션 최상을 되어줄 수 있도록 시험 문제 풀 때 집중력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라고 지민이, 찬우, 유미, 재민이, 원준이, 진모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